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와 그 자손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와 공적인 법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과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할례는 자신의 믿음을 상속하는 서약이다. 자신이 받은 할례로 자손이 피해물을 통과하여 언약의 자손이 되는 의식이다.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독자보다 귀한 믿음을 확정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과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세상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침례와 성찬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과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온 세상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명우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자.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음의 주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이웃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념을 가지고 자신을 믿지만은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웃 간에도 또 서로가 속이고 또 속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속이다가 안 되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세상 믿음이에요.
세상의 믿음은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삼키고 유익이 없으면은 뱉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왜 구원하시냐 이겁니다. 아들은 내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길래 어떻길래? 아버지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 놓아서 죽는데 내어 놓기까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자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세상에 더 행복한 자가 없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더 사랑받는 자가 없고, 우리 인생보다 더 행복한 자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범죄하였고 또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과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순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들은 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택한 백성,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당신의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겠다고 99세 때 약속하셨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89세 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야,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까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고 이제 내가 경수 다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한 말이냐 이거죠. 가능할 말이냐. 그래서 하도 자기를 봐도 이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으니까는 웃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사라는 안 웃었다고. 왜 안 웃었다고 그랬어요? 안 웃었다고 하는 목적은 뭐냐? 혹이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었다는 것은 비웃는다, 안 믿기진다는 거죠. 혹시 저주받을까 봐서 승인치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란 말은 웃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할 같은데 믿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감추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겠다. 지금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가고, 소돔에 왜 갔습니까? 소돔에는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이 환영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한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그 권속이라고 하는 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가 뭐냐 이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살고 온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공도가 뭐냐? 공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자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장차 이와 같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 순종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곧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라. 두 번째는 내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순종해서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서 공도를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례가 뭐냐? 내가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독자를 100세 얻은 독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순종밖에 없다 해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귀한 것이 자녀고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보다도 더 순종이 낫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가 언제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지만은 독자 이삭을 바친 후에야 비로소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도를 행한 것을, 공도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인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적인 법입니다. 그 공적인 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할례의 예표가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냐? 피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자기가 내 자녀를 피의 문을 통과하게끔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자기가 먼저 할례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할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은 이 아이의 자손도 이와 같이 피의 문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으면 내 자손은 피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의 할례를 받는 것은 내 손주가 또한 이와 같이 피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문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내 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 피거든요. 그러면 그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 자손은 그 피의 문을 통과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 밤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보호받는 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온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은 피의 문이 있는 집안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비로소 그 밤중에 피의 문을 통과해서 나온 겁니다. 피의 문을, 짐승의 피의 문을, 그러니까 1년 된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1년 된 순양의 피를 문이방과 솔주에 발랐던, 왜 1년 되느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피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다 비유죠. 피의 문은, 그 문이방과 실주에 바른 것은 1년 된 순양을, 순염소, 순양 똑같은 겁니다. 그 피를 발라서, 그리고 그들은 피의 문을 통과해서 애굽에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면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왜 돌아가면 저주받습니까?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다시 부인하면, 돌아가면 그건 저주받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지금 저주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합니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손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신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예수 믿겠다 하고 믿었다가 다시 부인하는 거, 다시는 그들 믿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를 믿고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령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입으로 부인했으면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이겁니다. 끝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애굽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과 동시에 모든 저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상도 섬겼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노예 생활 종소를 했단 말이에요. 죽지 못해 살아낸 그 고통의 노예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바로의 법에서 우상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의 사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두 가지요. 첫째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둘째는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받아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율법으로 정했고 그리고 피해물을 통과한 것을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마다 그걸 기념합니다. 안식일마다 떡을 기념하고 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단불에 발라서 1년 1차씩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보좌에 뿌리고 이것을 통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그건 지속되어야 되니까. 왜? 그때 이제 법이 바뀌는 겁니다. 뭘 바뀌냐고요? 그 전까지는 짐승으로 예표가 되었지만 비유가 되었지만은 이제 실상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영생하시는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했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네 자손들이 의와 공로를 행함으로 해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와 공로를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공로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다윗 때 와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의와 공로를 행하는 왕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공로를 버리게 되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계속 했습니다. 왜? 의와 공로를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는 망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의와 공로를 아브라함은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피를 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공로를 지킨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것은요, 독자를 드림으로 인정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당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에게 내어놓고 죽음으로 해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 사랑하고 왜 기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아들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요?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출애굽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와 공도를 순종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할례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의와 공도를 행했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에게 내어드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와 공도를 이루셨고, 그럼 우리는 침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한 의와 공도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말이에요. 예, 내 공경합니다. 공경하죠. 그런다고 해서 공경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모가 필요할 때 용돈을 드리고, 부모가 부를 때는 가고, 부모가 원할 때는 자녀가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자녀 사랑이 뭡니까? 자녀 사랑은요, 자기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라 안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공경은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이처럼 사랑도 드러나는 것이고 공경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역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 없는데 직분 맡기면 일합니까? 안 하죠. 왜 목사님은 꼭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목사가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목사가 시킨다고 해서. 이것은 자기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해. 그러면 그래 안 한다 하자. 그러면 네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는 봉사하는 것이고, 당연히 친척과 가족들에게 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교회로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병든 자는 고침받을 수 있고, 귀신 소리내면 쫓겨나가고, 말씀이 하늘에서부터는 그 비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 오직 예수의 피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몸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스스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이제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고 마땅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믿음 있습니다, 그럼 믿음 보여봐. 하나도 안 보여.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네가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럼 나도 내려오게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희롱합니다.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 처지에 희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여보시오, 당신과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이분은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다. 그렇게 그 강도를 꾸짖고, 다 같은 강도 입장이지만은 같은 살인자이고 같은 저주받은 자 입장이지만 꾸짖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는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아, 주님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데려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말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행위에서 내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을 남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냥 혼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믿음이 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고 출애굽할 때 문설주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짐승처럼, 왜? 그때도 그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소에 1년 1차씩 바르고, 그리고 양을 잡아다가 안식을 마다 어디에?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 제단 뿔에 바른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도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광야를 보내서 아사셀에게 물려 죽임 당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그러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망각의 나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 양은 죽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양이 돌아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와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 죄가 없어진 겁니다. 죄가 소멸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본래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내 구주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내 구주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공도예요. 의와 공도는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드러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상이 있고 이 땅에서는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고, 내가 죽었을 때는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를 혼연히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오나 신종으로 순종으로 믿음을 인정받자. 생각합시다. 시작. 내오나 순종으로 믿음을 인정받자. 내오나 순종으로 믿음을 인정받자. 내오나 순종으로 믿음을 인정받자. 우리 시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